민수기에는 이야기, 시, 예언, 노래, 기도, 축복문, 풍자, 외교문서, 신탁, 명단, 통계표 등 다양한 형식의 본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7장은 그 가운데 성전 문서의 형식을 가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12지파의 병적 조사를 했고 부대를 편성하고 배치하였으며 내부 진영을 조직하여 성소에 관리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인 10장 10절까지는 진영의 운영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장까지는 진영의 정결을 위해 부정을 제거하고 이를 제사장이 통솔하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7장은 그 진영을 성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걸음으로 지파의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을 위해 제물을 바칩니다. 7장을 살펴보기 전에 민수기 본문의 구성과 성격 그리고 신학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와 10장 11절부터 마지막 36장 13절까지의 광야를 유랑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여행을 준비하고 둘째 단락에서는 그 여행을 실행합니다. 이 여행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중심으로 결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막 공동체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다져진 곳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신의 산은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곧 이 거룩한 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행진과 행군이 동반되는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로 길을 떠나 어딘가에 머물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그 둘레 사면에 진을 쳐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여행은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거룩한 여행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행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살고자 하는 이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활동과 종교적인 행진이 동반되지만 민수기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삶의 자리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는 여행을 준비하고 그 여행을 실행하는 틀 속에 모든 이야기와 가르침을 담아 놓았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그 여행을 실제로 구현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행의 실행이 갖는 의미는 그 여행을 준비하고 조직한 이야기의 맥락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10장 10절을 기점으로 그 앞과 뒤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부분인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여행 준비를 이어서 10장 11절부터 민수기 마지막까지 여행의 실행을 다루지만 엄밀하게는 이 앞부분, 즉 여행 준비 이야기에 상응하는 실천이라는 것이
실제 민수기 뒷부분에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전승의 역사를 따진다면 민수기에서 더 오래된 자료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인 10장 11절부터 36장 13절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유랑을 전하는 기록이 더 오래된 전승이라는 겁니다. 이집트 땅을 떠나 시내 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과정은 이스라엘의 고대사에 속합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우기 전에 경험했던 신앙 사건의 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먼저 읽고 있는 민수기 앞부분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사실 더 후대에 기록된 전승이고 나중에 덧붙여진 본문입니다. 왜 이 앞부분에서 증언하는 시내산에서의 여행 준비가 광야 유랑 이야기인 뒷부분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에 대한 민수기의 시각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저자 혹은 기록을 편집한 이들은 광야 유랑이라는 오래된 전승을 앞부분인 시내산 단락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겁니다. 그들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마지막 36장 13절까지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유랑한 뒷부분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회복시키는 기초가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성공적인 안내를 이야기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기록을 앞부분에 놓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미래는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가르침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뒷부분인 광야 이야기가 문제 많았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가리킨다면 그 광야 유랑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밝히는 초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래를 결정짓는 기준은 앞부분인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스라엘이 지켜내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내산 사건이자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을 기억하면서 민수기의 앞부분을 읽는다면 1장부터 살펴본 내용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규정은 이스라엘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일종의 처방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회막 중심의 진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은 정결해야 하고 성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와 12지파로 된 공동체의 정체성이 오헬 모에드인 회막에 있고요. 이스라엘은 회막 또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회막 신앙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홀로 계시거나 하늘 혹은 산 꼭대기에 강림하여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머물러 계시기보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7장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을 떠나기 전 행진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점검을 다룹니다. 12지파는 성막 공동체를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의 임재를 뒤따라 행진하는 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민수기 7장과 8장으로 된 성막 제1을 준비하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9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이어진 성막 행진 전에 있었던 리허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7장에서는 성막을 세운 후 12지파의 족장들이 제물을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단락을 크게 세 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보듯 성막을 세운 날 모세가 성막과 거기 딸린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기름을 부어 바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9절까지 모세가 성막을 구별한 바로 그날 12지파 지도자들이 성막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이어서 88절까지 하루에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모두 12일 동안 봉헌 예물을 제단 앞에 바칩니다. 끝으로 8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에 수록된 제물의 봉헌 방식과 봉헌된 제물 목록은 일종의 행정 기록인데요. 10절에서 88절까지 제단을 성별하여 봉헌하는 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 목록은 고대 서아시아의 성전 창고 기록 양식과도 유사합니다. 일정한 틀에 맞춰서 기록을 남기는 형태인 건데요. 예를 들면 제물을 바치는 순서와 내용, 숫자 등을 기록하기에 용이한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우선 은쟁반, 은대접, 금잔 등과 같이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물품에서 시작하여 희생제사에 쓰일 동물들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동물들의 경우에도 덩치가 큰 짐승부터 시작하여 점점 작은 짐승으로 옮겨갑니다.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이어지는 차례는 실제로 이루어진 희생제사의 순서라기보다는 소제나 번제처럼 하나님께 모두 태워드리는 제사로 시작하여 속죄제처럼 제사장에게 일정 부분 제물의 그 몫이 돌아가는 제사로, 그리고 화목제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더불어 식탁 교제를 하는 제사의 순서로 내려오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문장의 시작이 무엇 하던 날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장막을 거룩하게 하는 날에 라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출애굽기 40장 2절과 17절을 참고하면 이집트를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출애굽 후 2년 1월 1일, 그날의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딸린 기구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민수기 7장은 출애굽기 40장과 함께 읽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고 필요한 기구들을 들여놓은 후 성막, 증거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같은 회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가서 목욕하게 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구별하여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40장 16절 이하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고 전하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받은 말씀 가운데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출애굽기 본문에서 빠진 장면이 오늘 민수기 7장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을 바로 연결해서 읽기에는 이미 성경에서 언급된 시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나온 연대는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입니다. 10장 11절에서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향하는 날은 그 열흘쯤 후인 2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민수기 9장 5절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때가 14일입니다. 민수기 본문의 배치 순서를 보면 오늘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연대는 대략 2월 1일에서 14일 사이를 가리키지만 출애굽기 40장의 본문과 민수기 7장을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민수기 본문이 최소한 한 달 전인 출애굽 후 2년 1월 1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는 연대를 1월 1일로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7장을 바로 연결하면 내용은 이어지지만 연대기에서는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한편 민수기는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는 시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봉헌식을 치른 이후로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였지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는 1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 진영의 군대로 위임되는 조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지파들의 대표가 성소를 세우는 제물을 봉헌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89절을 보면 모세가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봉헌을 통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서야 모세는 비로소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일에는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 가령 진영을 세워 정결하게 하고 제물로 봉헌했던 이스라엘처럼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다가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와 장소가 허락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절에서 성막과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는 기름이 사용됩니다. 희생제사의 피가 아니라 제단 등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고대 서아시아에서 폭넓게 시행되던 관행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물을 바친 시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고루 부담하여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바칩니다. 짐수레와 소는 레위인들이 장막을 운송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수레와 소는 성막 자체를 위해서 성막 앞에 드린 제물이라는 점에서 10절 이하에 나오는
제단 앞에 드린 예물과는 차이가 납니다. 덮개 있는 수레는 짐을 싣는 수레를 의미합니다. 또 짐 수레에 덮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이 수레가 성물을 운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황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르는 본래 암수 구별 없이 소를 일컫습니다. 이 소를 새 번역에서는 수컷으로 보아 황소라고 옮긴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장막 앞에는 희생 제물이 아니고서는 들여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실는 수레나 수레를 끄는 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레와 소는 레위 사람들의 사역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황소 넷이,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황소 8이 주어집니다.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더 많은 수레와 소를 받은 것은 그들의 일이 장막의 무거운 목재와 금속 등을 운반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분배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회막 안에 있는 지성물, 즉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수레가 아닌 사람의 어깨로 메어서 나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88절까지는 지파의 지도자들이 12일 동안 계속해서 제단 봉헌 제물을 바칩니다. 본문은 상당히 길지만 구조는 단순하고 반복됩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소속과 이름만 다를 뿐 제단 앞에 바치는 예물의 종류와 양은 똑같이 반복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은 12일 동안 유다, 이사갈,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순으로 제물을 바칩니다. 각 이름들의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부대가 편성되고 배치될 때에 언급된 순서와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왜 굳이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모두 12일간에 걸쳐서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소개하는 걸까요? 우선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파 지도자들이 바친 제물의 양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 행렬 자체가 일종의 목록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의식과 순서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일종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똑같이 12번이나 반복되는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한 번만 기록하지 않고 12일로 나누어 일일이 되풀이합니다. 이스라엘 12족장들이 바치는 제물의 내용은 지파들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모두 균등하게 참여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막의 운영을 후원하는 일에는 지파 간에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없었습니다. 7장에는 제물을 바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치는 제물을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선물, 예물, 제물, 전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유래한 동사에는 무엇을 드리다, 제물을 바치다, 어디 앞으로 나아오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7장에서 드려진 제물에는 속건제를 위한 예물이 빠져 있는데요. 속건제는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제물이어서 제단을 봉헌하는 예식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10장과 11절에서 지파 지도자들이 바치는 제물은 제단을 봉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단 봉헌을 하누카 함미츠베아흐라고 합니다. 제단은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올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누카는 단순한 봉헌이 아닌데요. 봉헌하다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맨 처음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입문, 착수, 시작, 개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봉헌이란 제단을 맨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누카를 낙성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13절에서 성소의 세겔은 무게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한 두 개의 도량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왕의 저울이고 다른 하나는 성소의 세겔입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성소의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세겔은 무게가 동전 하나만도 못한 은화인데 그 무게가 약 12g이었다고 합니다. 주전 7세기까지는 금으로 만든 화폐인 경화가 없었고 4세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에는 경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15절 이하에서 제물로 바친 동물들 가운데 화목제물의 수가 가장 많은데요. 아무래도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후에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식탁인 제단에서 나누어 먹는 교제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2절부터 88절에 이르는 긴 통계에서 기억할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후원하는 일에 책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각각의 군사적인 규모나 형편을 떠나서 동일하고 균등하게 성소를 후원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치는 봉헌 제물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바친 것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의 제물을 바칠 때는 동일한 형식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발적이고 풍성한 헌신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89절에서 모세는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회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어 다바르가 문법적으로는 사역 제귀형 분사로 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사역에 치중해서 해석을 하면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목적어와 함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형태로 생각하면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사를 모세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됩니다. 89절에서 보듯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아뢰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포하십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증거궤 위 속죄판 위에서 곧 두 그룹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이 89절은 민수기 7장과 8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제단을 봉헌하기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7장 89절 이전에는 성막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 지파의 지도자들이 제물을 봉헌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소가 세속적인 삶과 거룩한 삶을 연결짓는 이음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봉헌하는 곳이자 동시에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다가오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는 위로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 보듯이 성막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은 직접 나서서 제물을 가져오고 지파의 개별적인 형편을 떠나 균등하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에서 책임을 다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은혜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